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차를 타거나 기차를 타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유리창이 없다면 차나 기차나 답답한 감옥같이 느꼈을 것이라고 말이죠. 간혹 서울에 갈 때 지하철을 타 칠흑같이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창밖이 캄캄합니다. 그럴 때면 마음도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유리창이 있어 밖을 환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삶의 즐거움을 가져다 주죠. 이제 날씨가 제법 쌀쌀해져 가을이 성큼 다가옴을 느낍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모습은 마치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누렇게 익어 고개 숙인 벼이석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도 숙연해집니다. 창가로 바라보는 가을 풍경을 바라보노라면 마치 가을 여행을 떠나는 낭만이 있습니다. 창가를 통하여 만나는 세상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되죠. 집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집을 근사하게 지었는데 창문이 하나도 없다면 아무리 값비싼 건축 자재로 폼나게 지었을지라도 그 집은 마치 감옥과 같은 느낌을 주는 삭막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집이 집다운 것은 이곳저곳에 창이 있기에 외부와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하며 신선한 공기와 자연의 풍광을 바라보므로 마음을 신선하게 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 전날 아파트에 사시는 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8층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이 가장 인상 깊게 자리 잡고 있죠. 탁 트인 넓은 창에서 내려다 보이는 산과 마을이 잘 어우러진 한 폭의 명화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느라니 마음이 즐겁고 편안했습니다. 집이나 아파트나 창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네 인생을 창틀과 창문으로 비유하여 설명을 합니다. 창문을 기우기 전에 창틀이 있어야 하죠. 거실, 안방, 건너방, 화장실, 주방까지 창틀이 설치되고 그것에 창문을 기우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5개의 창틀이 있다면 창문도 5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유감스럽게도 창문이 4개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생을 완벽할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이 무언가 부족한 2%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집마다 사람마다 부족함이 있다는 얘기죠. 부자는 부자 나름의 고민이 있고 젊은이는 젊은이대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애들도 노인도 제각각 다른 고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없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다 있습니다. 창틀이 5개인데 창문이 4개니 창문이 없는 그 창틀을 통해 겨울이면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고 여름이면 모기며 발이며 다양한 해충이 침범하듯이 사람들은 다양한 문제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 생각지도 않은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또 어떤 이는 건강엔 문제가 없는데 자식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듯이 이렇듯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문제 앞에 노출된 삶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에는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근심과 염려입니다. 근심과 염려가 있으니 자연 불안과 두려움이 있게 되죠. 이 근심과 염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우리의 신앙과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믿는 우리는 이럴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죠. 인간적이며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대로 해결할 것인가를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근심 많고 염려 많은 인생에 답을 주시기를 공중 나는 새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떠하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 염려가 될 때 그는 기드온 산당에 올라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죠.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은 각종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초다왕 여로보암 왕은 그의 염려와 근심을 그는 인간적이며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소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는 한낱 일꾼에 불과했으나 그의 투기의 근면과 성실로 솔로몬 왕의 인정을 받아 공사 감독관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그를 왕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와 함께 하시마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적인 염려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 합니다.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철저히 남유다와의 교류를 완전 차단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제사하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 이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백성들까지 우상의 범죄로 그들을 빠뜨리는 사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을 무너질 것을 염려하여 또 다른 큰 죄를 짓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다양한 염려와 근심 앞에 노출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말씀대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회로 삼는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